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9절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며 제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꼬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니라. 아멘. 자, 말씀 안에 이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분명히 있죠.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딱 봤을 때 무화과가 열릴 만한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 기대를 하겠죠. 열릴 정도로 이렇게 나무가 풍성하게 잎사귀 달려 있고 이렇게 되면 저기는 무화과가 열렸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주님이 지금 그 무화과나무 봤을 때 잎사귀가 무성한 잎사귀 그걸 보고 가서 잎사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본 건데 성경에는 이렇게 계시단 말이에요. 이때는 무화과 때가 아니라 무화과 때가 아닌데 왜 잎사귀가 그렇게 잘 붙어 있어서 잎사귀가 있는 나무가 되어서 있을까요? 이게 하나의 위장인 거죠. 위장. 모습은 굉장히 화려하고 그 다른 무화과에 비해서 아주 좋은 모습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열매는 안 맺어 있어. 그냥 무화과 때가 아니면 무화과 때가 아닌 모습을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잘 믿고 안 믿고 그렇게 믿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믿고자 하는 것도 잘 믿으려고 안 되는 것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말씀을 쉽게 받아들여서 말씀이 쉬워진 사람도 있고 이게 진실성이 달려있는 거거든요. 그것도 물론 이제 부모에게 유전되는 것도 있어요. 부모님이 그런 성품으로 잘 자라게 했으면 할 수 있는 그런 그것도 이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거죠. 이제 신앙생활 할 때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뭘 많이 깨닫고 알고 있느냐 이렇게 보여지는 사람들이 잎사귀 있는 무화과 같아요. 때는 아닌데 자기는 열매가 많이 맺은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잎사귀는 무성한데 열매가 없다? 잎사귀 한 일이 뭐예요? 나무를 자라게 하는 거잖아요. 나무를 잘 자라게 하고 열매가 맺어갈 때 그 열매에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잖아요. 좋은 역할을 해주죠. 그가 잎사귀를 통해서 산소를 내뿜으면서 이산화탄소를 받아들이고 광합성 작용이 일어나서 거기에 신진지사가 계속 활발해지니까
잎사귀 있다고 하는 것은 일단 신재사가 좋은 거죠. 그러면 나무가 자라고 거기에 영양소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하는 그런 힘있게 움직이는 그런 나무가 지금 되어져 있는데, 실상 잎사귀가 있어야 할 이유가 뭔가? 그것이 지금 없는 거예요. 잎사귀가 있다고 하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나무 자체 존립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잎사귀가 있다는 것은 나무가 이미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나무가 당연히 열매를 맺고 있어야 된다는 게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잎사귀가 부성하면 안 돼. 잎사귀가. 부학 때가 아니면은 잎사귀가 없어야 되는 거야. 다 떨어졌거나 거의. 근데 왜 잎사귀가 그건 남아있고 열매는 없어? 왜 거꾸로 돼 있어? 잎사귀가 있으면 열매도 있어야 되고, 잎사귀가 없으면 열매도 없어요. 이게 정상이죠. 우리 신앙생활이 이런 모습으로 간단 말이죠. 이게 상징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는 거예요. 보기는 화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많은 것들이 잘 돌아가는 것처럼 제사장도 있고 다 한단 말이에요. 옛날 다시 세웠던 24반열 세워서 제사도 드리고 그렇게 신앙을 생활하는 것처럼 겉모습은 그렇게 멋있어. 그 잎사귀야, 잎사귀. 근데 열매를 맺어야 돼. 근데 주님은 이제 감안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 무화과 때가 아니잖아요. 잎사귀가 맺었더라도 무화과 때가 아니기 때문에 안 맺었구나,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주님은 그렇게 안 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내가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믿음을 고백을 하고 내가 진실하게 예수님의 열심을 내서 막 섬겼어요. 근데 내가 말하고 내가 하는 삶이 다 잎사귀처럼 무성한데 내 안에 진작 있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열매이거든요. 예수님이 안 계신다 그 말이에요. 10년 안에. 자,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몽땅 많이 모여있는데 그 가운데 진정 열매 맺은 사람이 없어. 그와 같아.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많은 것처럼, 그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6,000명쯤 되는 시대에 많은 사람을 가르치고 막 성경, 왜? 선지자가 나타나니까 율법을 가르치는 거야.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30년 정도가 선지자가 없었어. 그러니까 말씀을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율법을 연구를 해가지고 그걸 가르치는 거야. 그래서 이상한 법을 만들어 놓고 장로들이 유전을 만들어 놓고 그 역사적으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진정한 믿음의 자녀를 키워내지 못하고 겉모습만 성경을 몽땅 가르쳤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서 회개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길을 열어주는, 본인들도 그 하나님을 만나고 율법을 행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간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사가랴나 엘리사벳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들은 의로운 자라고 말한 것은 율법을 참 순종했기 때문에 의로운 자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규례대로 행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까이 간 상태인데 이들이 가보니까, 진짜 가보니까 열매는 없고 잎사귀만 있더라. 여러분, 형식적인 신앙이나 믿음을 가지고는 주님을 만족하게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않는 거죠. 여기는 분명히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잎사귀로 그 열매 맺은 것처럼 포장하고 있는, 그러니까 잎사귀만 봤을 때는 저 나무는 정말 열매가 많이 맺었겠구나. 응? 그것이 겉모습이죠. 그럼 내적으로 가서 딱 보니까 열매가
없더라. 그래요. 우리의 모습은 이런 모습 보이면 안 되겠죠? 우리는 주님께 진실을 해야 됩니다. 열매가 없으면 없다고 고백해야 됩니다. 열매 맺지 못한 모습을 무성한 잎사귀로 가려놓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 경력이 몇 년이고 내가 무슨 일을 했고 뭐 성경을 몇 번 옛날에 많은 그런 얘기를 수없이 들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생각을 해보면 한국의 신앙인들은 자기가 어떤 행위를 한 것이 신앙의 어떤 높은 이 위치에 들어간 것처럼 사고를 했던 한국 사람들은 많이 크게 이것 잘 되면 다 되는 것처럼 생각해요. 우리 교회는 성도가 너무 없어서 그렇지만 성도가 멈춘다고 해봐 많이 왔잖아. 그 중에 얼마가 몇 명 있을까? 성도가 많은 것 중에서 거기에서 열매가 또 맺어져야죠. 그러면은 잎사귀만 화려한 게 아니고 진짜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 없이 교회가 서 있다 그러면 주님이 와서 이렇게 평가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뭐라고 하세요? 잎사귀에는 아무것도 없었더라. 이는 무화과 때가 아님이라. 자, 때가 아닌데 무화과 때처럼 보이게 만들었잖아요. 위장을 했죠. 이런 나무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네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저주가 임한 거예요. 뭐 이스라엘이라고 이제 무화과나무를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그 나무도 이스라엘에게서 열매 나올 수 없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열매예요. 다른 열매가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열매로 해서 맺어지지 않는 다른 열매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성경에서 이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가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랬습니다만 그 말씀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베풀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 가서 속죄와 부활의 은혜를 입어야지 열매가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를 맺지 않는 회개에 합당하지 열매를 맺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은 찍혀서 불에 던져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심각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영접돼서 예수님 나의 열매가 되어주셨는지.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들도 하나님께 선민이지만 하나님께 대한 선민이지만 그들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죄와 부활의 은혜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의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예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세례 요한은 누구한테 외쳤어요? 이방인도 외쳤어요? 아니요. 온 유대, 예루살렘 온 유대에서 사방에서 그에게 나오더라 그랬어요. 선민들에게 외친 거예요. 그들도 회개하라고, 예수 믿으라고. 이방인들에게 외친 게 아니에요. 그들은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독사의 새끼들이라 그랬어요.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독사의 새끼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에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저주가 떨어진 거예요. 위장하고 있는 존재들. 위장하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님이 보시는데 그때까지도 위장을 하고 있어요. 자기들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나는 이렇게 잘하고 있어요. 내 모습은 이렇게 화려해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고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없는 사람들. 저주의 대상이죠. 왜? 주님의 눈에 보이면 주님이 모든 세상 사람들을 다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실수해서 이 저주를 한 게 아니에요.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왜 그렇게 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것을 주님이
명하셨던 저주하신 나무, 무화과 나무가 말랐다고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그 마르게 한 그 능력이 어디서 왔느냐? 그 문제로 가지만 여기에서의 본질은 그게 아닙니다. 네, 그 말씀을 묻지는 않았어요. 예수님이 그 말씀 하지 않으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들었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루살렘에 들어갔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 보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보니까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성전은 감히 못 들어가죠. 그럼 범죄한 자들은 번제되는 자들이니까 성전이 있잖아요. 성전이 있으면 아래쪽은 뭐예요? 좀 길게 이게 성소죠. 더 위쪽은 지성소죠. 그 밖에 이쪽 동향한 문에 여기에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성전 안이가 아니고 성전 뜰에 온 거예요. 그러면 여기 성전 뜰도 제사장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유대인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여자들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하나님께 나오는 하나하나의 구역인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뭘 하고 왔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온 거예요, 성전에. 그런데 매매하는 자들이 있는 거야. 그럼 예수님이 지금 어느 때 시기가 언제예요? 지금 6월절에 가까운 거잖아요. 그럼 6월절 양을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시기잖아요. 그 제사를 드려온 사람들이 멀리서 와요. 멀리서 오면 그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양을 가지고 오기가 너무 힘드니까 와서 산단 말이에요. 응? 거기 와가지고 사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성전 뜰 안에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야 돼요? 거기는 하나님께 제사를 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거지, 매매하는 자들이 들어가면 안 되는 곳이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의 전을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사용하지 않고 그 법을 어기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대로 사용하지 않는. 자, 예배당을 다니는 사람, 예배를 들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돈 노릇하거나 개를 하거나 막 그런 교회도 있는가 봐요. 예전에 여러분들이 들어보지 못한 거죠. 서울도 있었으니까. 그렇게 하면 이제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교인들한테. 친하다고 그러지 않으면 돈 노릇하면 안 되죠. 그래서 뭐 판매를 해가지고 장사를 해서 이윤을 남기겠다? 이런 것도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아요. 옛날에 보면 바자회 많이 하죠. 지금은 이제 바자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잖아요. 한 2년 전부터는. 그런 거 없어졌지. 그건 해마다 봄철에, 가을철에 했어요. 그래서 기억이 다 나요. 어느 교회 가보고, 어느 교회 가보고, 어느 교회 가보고. 거기 가봤어요, 다. 하는 거. 다 장사하는 거예요. 돈이 목적인 거예요, 돈이. 그 돈을 벌어서 가지고 뭐 어떤 사업을 하거나, 그러면 일을 하게 되면 성도들이 교회를 열심히 와서 섬기는 것처럼 하겠죠. 그 일이 있으니까, 처리해야 되니까. 이게 하나님을 하는 목적일까요? 그 사업이 목적일까요? 그러니까 많은 교회들이 선한 사업을 한다고 하면 성경에 말한 것처럼 구제나 이런 거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걸 위해서 필요한 자금은 있어야 돼요. 성도들이 헌금하거든요. 성경에 보면 헌금하라고, 봉헌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런 것은 가능한데 그렇지 않은 방식으로 물질을 가져. 그럼 매매하는 자들이 성전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를 내쫓으셨어요.
그러니까 뜰 안에 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양을 팔고 있는 거예요. 응? 양을 팔고 있는 거야. 양은 저 밖에서 팔아야지 안에 들어오지 말고 성전 안에 뜰 안에 들어오면 안 되죠. 안에 들어오면 안 되는데 이거 다 왜? 이건 누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들이 그걸 가지고 환전해주고 매매하면서 돈을 벌었던 거야. 그걸 나눠. 그 자기한테 이익이잖아. 돈벌이 수단이 된 거야 이제 성전이. 여러분, 교회가 돈에 매여져 버리면 그때부터는 교회가 힘을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고 성령이 일하시는 귀한 교회가 돼서 성도들의 삶도 질적으로 높아지고 영적으로 세워지고 가정도 화목하지고 관계가 다 좋아지는, 그래서 회복된 가정이 교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그 중에 많으면 교회가 건강한 거예요. 그러면 돈이 부족해서 구제를 하고 이런 데 모자라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물질이 부족해서 교회가 힘이 없어지면 이제 교회도 타락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물질 중심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하도 교회가 약해지니까 총회에서도 투잡을 하는 사람들을 막질 않아요. 목사님 중에는 투잡을 하는 분들 계세요. 목회는 그 중에 있는 거고, 원래 목회를 하기 위해서 일을 하시는 준비를 했던 분들이고, 그 다음에는 그 교회를 하는데 성도들에 의해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양을 목자가 키우면 목자가 양으로 인해 살고 양은 목자로 살아야 하잖아요. 그게 정상적이죠?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순환이. 그러니까 투잡을 하죠. 뭐 운전을 한다든가, 응? 뭐 여러 가지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나머지 뭐 장사하는 거 외에 뭐가 또 있겠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회가. 그러니까 교회가 존립하려고 하면 이제 은혜가 넘치고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되면 안 되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가 때가 아닌데 잎사귀만 뭉성해도 안 되고, 또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가 돼서 돈 바꾸는 자가 돼서 하나님의 전을 더럽히도 안 되고, 매매하는 자를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함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느꼈을까요? 예수님 하시는 일이? 응? 이렇게 들어와서 갑자기 뭐 무슨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안 나오지만 예수님이 노끈을 만드셨다고 그랬거든요. 가지고 주셨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떤 회당장도 있고 또 있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또 회장장 말고 권한 있는 사람들, 대제사장, 제사장급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서 이걸 얻어가지고 자기가 사는데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구조가 만들어져 있는데, 그 사람들보다 더 큰 권위를 가져야지 성전에서 이렇게 매매하는 자가 돈 바꾸는 자를 상을 높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 무슨 생각을 해요? 저분이 무슨 권세로 이렇게 하지? 그 질문을 하겠죠? 그게 이제 여기 이제 27절 이하에 그게 나오는 거예요. 당신은 무슨 권위로 가서 성전에 다니면서 무슨 권위로 이렇게 성전에 가서 매매하는 자를 내쫓으시고 돈 받고 오는 자들 상을 엎으시고 뭐 이렇게 비둘기 파는 데를 쫓아내시고, 이런 일을 아무나 할 수가 없는 거야. 무슨 권위로 하냐고 막 묻잖아요. 이건 예수님이 성전의 주인이세요. 주님이 주인이세요. 주인님이.
우리의 주인이듯이 영적인 성전인 우리 심령 성전, 여러분 마음에 이 성전의 주인이세요. 예수님이 성령이 계시는 집을 지어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성전의 주인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더러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치워야죠. 주인이 와보니까 잘못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걸 성전을 주신 것을. 성전은 하나님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사야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사야 말씀하신 거 이사야 56장 7절에 말씀하신 대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주님은 그 집의 원래의 형태를 만드시려고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요즘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성전에서 지금도 매매하거나 돈 바꾸는 거 혹은 비둘기 파는 거 이런 거 싹 쫓아내야 되겠죠. 지금 여러분 안에 지금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기도하는 집이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심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는 집이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 내 심령 안에 아직도 이 매매하는 것들이 들어있고 돈 바꾸는 들어있고 비둘기 파는 자들이 있어요. 이걸 다 주님이 내쫓으셔야 돼요. 여러분 심령 안에 주님이 주인이신 거예요. 우리가 그 역사가 안 일어나면 나도 여전히 이렇게 제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돈 바꾸고 매매하고 이렇게 팔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하나님께서 올려주시는 순기능을 할 수 있는 집으로 그렇게 세워져야 돼요. 성도들이 지금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주님이 곧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기도로 무장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들이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지금 그렇게 살아갈 시기예요. 주님이 여러분들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리는데 이걸 인식을 못하고 언제 오시겠어? 언제 오시긴 하겠지만 지금은 아닐 거야. 자꾸 이렇게 미루면 안 돼요. 내일 오신다고 하면 오늘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일 딱 됐는데 예수님 딱 오시면요. 준비 안 된 사람들은 준비 안 됐는데 이러면 늦잖아요. 보라 신랑이다, 보라 신랑이다, 맞으러 나오라. 이 소리가 외치면은 이미 끝난죠. 왜? 5,000년은 이미 기름이 준비돼서 불을 딱 켜두고 있고 바로 가는데 미련 5,000년은 준비가 안 돼서 그냥 어떻게 해요? 기름 좀 나눠달라고 그러는 거. 거기 가져가서 부족하면은 둘 다 꺼져버릴 거 아니에요.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 처녀들이. 그럼 이 신랑을 맞이할 수 없겠죠? 그러니 나눠줄 수가 없어. 우리 나눠주면 둘 다 부족할 거 아니에요. 응? 그래 가서 사서 가져오라고. 그리고 이제 살아가는 거야. 그럼 언제 준비를 하라고 그랬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준비하잖아. 그렇죠? 근데 예수님 온다고 소리가 났는데 그때 준비하러 가는 거야. 늦잖아요. 못 들어갔어요, 그들은요. 결국은 여러분 지금 시기가 그런 시기예요. 성전을 잘 준비되어 있어서 성령이 역사하는 집이 되어져야 합니다. 회개하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이 더러운 영을 가지고 아직도 세상의 것들을 그대로 놔두고 주님 오세요 영접하는 그런 일은 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더러운 곳에 오실 수 있는 것은 그곳이 하나님의 약속이 떨어진 것이면 갑니다.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마구간에 태어나셔서 말구에 누워서 계신 그 예수님은 성전에서 베들레헴 유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고을 중에서 가장 작을지라도 내게서 한 목자가 나와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고 약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오시는 거예요. 약속 받은 사람에게는 오셔. 그렇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국간은 더러운 데 사람이 오는 게 아니야. 그건 약속 때문에 오시는 거야. 약속을 안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 영원히 와요. 그럼 뭐예요? 여러분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해서 여러분을 구원한다는 약속을 받으셔야지. 메시아가 온다는 약속을 받으셔야지. 심령이 주님이 오셔서 일을 하셔야 되잖아요. 하여튼 이 매매하는 자, 이 돈 바꾸는 자,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고 비둘기 파는 자로 가득 채워져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심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고 그랬어요. 그 성전에서 일하는 것을 그때는 이제 금해버린 거예요. 성전 제사가 이제는 거기서 할 수 없게 만들어져 있어요. 성전 제사가 끝나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한 분, 십자가에서 못 박힌 그 피 흘리신 속죄 하나로 성전 제사가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속건제나 속죄제나 화목제나 다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는 모든 제물이 예수님이에요. 우리 주님이 다 제물이 되어주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져도 다 용서할 수 있는 제물이 예수님이에요. 한 번 속죄를 하심으로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아무거나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럼 여러분 누구를 믿고 나와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조건이 하나가 딱 있는데 그 조건은 나를 위해서 못 박히시고 부활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가 있는, 아버지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심령이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이 없이는 안 되죠. 자, 그게 무슨 말인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4장에서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자, 언제라고 그랬어요? 23절에 보니까 예배하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고 그랬고, 그 때가 언제라고요? 이때?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고 있는 때가 이때야. 주님이 나에게 오시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아버지께 영과 진리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이게 준비가 안 돼서 아버지께 드릴 수 있는 드릴 수 있는 준비가 안 돼서 있는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이 안 계신 때에 살고 있는 거예요. 심령 안에서, 심령에서 여기 지금 주님이 오셔서 나의 속죄주로 계시고 나의 구원주로 계시는 분명히 영적으로 영접한 자들이에요. 그 예수님이 계실 때만 영과 진리가 돼요. 그 교회로 오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게 준비가 되는 거야. 주님을 옆세우고 와야 되는 거죠. 내가 스스로 찾아오는 교회가 아니에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뭘 잘했기 때문에, 이번 주 잘 살았기 때문에 자신만만히 그러고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더럽기 때문에 우리의 속죄, 우리 더러운 죄를 속죄해 주지 않으면, 예수의 피로 그 옷을 빨지 않으면 우리는 밖에서 항상 더러운 것을 만나고 있잖아요. 더러운 영도 만나고.
더러운 말도 듣고 하고 우리가 더럽혀져 있잖아요. 보이는 모습만 깨끗한 게 아니에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라 했어요. 내가 사람 입에서 나오는 것이 다 말과 생각이잖아요. 이것들은 내 안에 의식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로 속죄받지 않는 상태의 삶을 살고 있으면 나는 입에서 항상 뭔 말이 나올까요? 속죄받지 않은 죄의 속성이 섞여진 말들이 나오는 거죠. 그럼 누가 어떻게 자기를 더럽혔잖아요. 예수의 피로 씻지 않으면 이 더럽힌 것들이 어디서 없어지겠어요? 주님 피가 필요하죠? 예수의 피로 자기 옷을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두루마기는 옛날 옷이고 옛날 늘 입었던 옷이고 지금 자기 옷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영적인 사람이 옷이 더럽혀지려고 하면 옷은 겉의 모습이잖아요. 자, 속은 깨끗하게 주님으로서 속죄 받았는데 내 삶이 묻었어요. 겉에서 살면서 사람들의 말이나 세상 것에. 그러면 내가 까볼 때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피로 씻어주세요. 그러면서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깨끗한 옷을 입고 예배를 드려야 할 거 아니에요. 예전에는 교회 다닐 때 집에서 목욕을 하고 나왔단 말이에요. 응? 몸은 깨끗하게 하고 오는 거잖아. 그리고 예전에 교회 올 때 헌금하려고 하면 그 꾸불꾸불한 돈을 드릴 수가 없으니까 다리미를 가지고 깨끗하게 다려서 이렇게 넣단 말이에요. 헌금의 봉투에다. 사람들은 그렇게 보여주는 거. 그 주일은 깨끗한 옷을 입고 가서 날 배워야 돼. 겉모습은 너무 잘했어. 요것이 준비가 안 돼 있어, 속이. 그 예배는 볼 때는 막 평상시 다니던 옷이 아니고 교회 올 때는 깨끗한 옷 입고 오는데 예배 드리는 심령이죠. 모습이잖아요. 네. 여기에 뭐가 더 풀었어야 돼요? 실제는 심령이 깨끗하게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때인 거죠. 예수님이 계실 때만 아버지께 영과 집에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준비를 잘해봐요. 그거가 되는지. 아버지는 뭘 보세요? 편견을 가지고 보지 않으시고 아버지는 외모를 좀 보지 않으세요. 네가 깨끗하게 하고 왔구나. 그건 네 겉모습이네. 네 마음은, 너의 중심은, 너의 생각은 깨끗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여기를 청소해내지 않으면 내 안에 온갖 더러움이 다 들어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제사를 드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받지 않으시죠? 이제 예수의 속죄와 부활이 이미 십자가에서 끝나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은혜를 입게 되면 이게 다 청소가 돼요. 주님이 주인이신 거죠. 빨리 승복해 드리세요. 주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승복해 드리셔야 돼요. 원래 주인이세요. 원래 창조주세요. 근데 자기가 스스로 나는 내가 주인처럼 나를 운영하고 나를 생각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모습은 나예요. 나. 주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승복하셔야 돼요. 나는 주님의 것인데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내 인생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주님이 나중에 왜 우리를 갖다가 심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심판해요?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우리가 알맞게 우리 삶을 살아왔잖아요. 그럼 당신 나를 심판해요. 당신 심판사가 왜 있어요? 우리 주인이기 때문에 있는 거죠. 주인이 아니면 우리 심판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의 집에 있는 건 다 여러분이 주인이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누가 가져가면 왜 내 걸 가져가? 그러잖아요. 가져가면 안 되죠? 권리가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우리한테 권리가 있어요. 창조주로. 제초정주 창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권리가 있어요. 속죄와 부활이로서 여러분을 영원히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신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권리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권리를 자기가 가지고 있어요. 지금 매매하고 돈 바꾸고 비둘기 팔고 이거 자기 안에 자기 하고 되는 것처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심령 다 비워져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러운 것들은 다 사라져 깨끗함을 입기를 원합니다. 증의 보혈 원세로 정결함 있고 죄 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다 가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사야 56장 7절의 말씀으로 분명하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버렸대요. 강도들이 물건을 훔쳐올 때 어디다가는 숨겨놔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필요 있는지 필요 없는지 상관없이 자기가 훔쳐온 거 그 집에 가가지고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있는 대로 가져올 거 아니에요. 강도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갖다 채우는 집처럼 이거 전혀 질서도 없고 필요하지 않는 것도 몽땅 들어와 있고 아무 상관없는 것도 갖다 놓고 그 자기하고 더럽고 짝이 없어. 응? 삶이 아니야. 그건 질서가 없는 거지. 완전히 내가 이거 필요하니까 이것만 있으면 되고 나머지는 없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편하죠. 있을 것만 있어야 편하죠. 근데 다 갖다 막 집어넣어. 그러니까 이 쓸데없는 것들이 막 가득 차 있는 거. 그와 똑같아.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어. 도둑질가 가득 차 있고. 이렇게 주님이 주인이신 집에 찾아와서 주님이 이 땅에서도 성전에서 말씀하신다고 모세에게 약속해 놨잖아요. 내가 지성소에서 너와 말을 할 것이다.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들이 들어와서 제사를 드리게 되면 이 제사장에서 마지막 속죄제를 부르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그랬어요. 제사장 들을 때 누가 말씀하셨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가 말했잖아요.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 들어올 때는 이렇게 절차를 통해서 하나님 들어와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지금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요 안에 이제 들어와서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고 예수님이 가르쳤으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아, 저 말이 맞아. 저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자, 18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예수가 하고 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로라. 뭐에 대해서 진 사람들이 지금 지각을 한 거예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사람들은 자기의 기득권, 여기 지금 성전을 통해서 거대한 돈들이 많잖아요. 그것들을 다 뺏기게 생겼어요. 지금 현재 보니까. 예수님 어떻게 죽일까? 그게 이제 시작된 거예요. 그 시작된 이유가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겨서 그를 따르고 있는. 이 성전의 기능을 완전히 더럽혔던 자들이 볼 때는 성전의 기능을 원래 살려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듣고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다 그게 맞다고 그 무릎을 꿇고 잘못 사용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를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인데 반대로 예수를 죽일 거를 꾀한대요. 여러분, 하나님께 대항하는 자는요, 대항하다가 끝내 죽죠.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을 쫓아오다가 바닷물에 빠지죠. 홍해물에.
홍해에 빠져서 다 멸망당하죠. 지금도 그 수레가 있다 그래요. 거기 홍해 걷는데 누가 탐사를 했었거든요. 과거에 홍해를 건넜던 그 지점들이 딱 있어요. 지금도 그게 꽂아져 있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영광을 쭉 봤을 때 그러니까 실제였어요. 바다에 빠져서 바로의 병거와 그 바로 따랐던 병거들이 그 안에 들어와가지고 거기에 못살당한 것이 실제라는 걸 증언해주는 지역이에요. 거기 가보면 탐사를 합니다. 얼마나 깊은 곳이겠어요. 그 찍기가 쉽지 않죠. 실제인 것처럼 그게 예수님을 대항하는 자들도 실제로 멸망을 당해요. 그 멸망이라는 것이 이 땅에서 죽는 잠시의 죽음이 아니에요. 영원히 영이 고통을 받는 곳에 들어가서 죽지도 않고 계속 고통을 받아야 되는 거죠. 사람들은 죽으면 끝나 이러잖아요. 그것은 자기 생각이에요. 영은 죽지 않는다는 성경의 진리거든요. 그래서 꺼지지 않는 불이 필요한 거였어요. 지옥이. 영이 죽는다면 꺼지지 않는 불이 필요가 없잖아요. 사람들이 다 와서 고통을 당해서 다 죽어버렸으면 그 불도 꺼져도 되죠. 근데 꺼지지 않는 불이에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죠. 주님은 분명히 알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거꾸로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꾀하는데요. 왜? 그가 교훈이 어때요?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전을 돌려놓는 진리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아 그게 맞아 지금 잘못된 거야 라고 깨닫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 듣고 그게 정상인데 그렇게 한 예수를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라도 예수님 쫓아내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걸 쫓아내고 옛날 기득권 가진 세상과 서기관들 다시 채우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난 옛날처럼 사는 게 좋아. 그 멸망의 길인 거죠. 속죄 부활이 없는 죄악의 길인 거죠. 기도하지 않는 육신의 삶을 사는 거죠. 그 취급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니라. 어떤 일을 보기 위해서 이제 근데 바로 그들이 아침이 됐을 때 지나갈 때 나온 얘기가 바로 이 10절 이하에 나오잖아요. 이 말씀은 이제 통해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신 거예요. 분명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무화과나무 잎사귀가 있는 그 나무 때가 아닐 때에는 잎사귀가 없어야 된다. 자랑하면 안 되는 거 신앙은. 진짜 열매가 맺어지면요. 진짜 열매가 맺어진 사람들은 잘 모른다고 그래요. 주님을 잘 아직도 난 부족해요. 네,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좀 깨달았다고 그거 가지고 큰 소리 치고 이렇게 잎사귀 풍성하게 만들어놨죠. 그런 보이는 신앙은 주님이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으시죠. 우리는 믿고 확실한 일에 거해서 우리 신앙이 날로 성장하는 그런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